안녕하세요. 박영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말하기 두려운 주제, 바로 한국의 외환위기가 다시 온다면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질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해석하고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외환 보유액을 늘리고 금융 시스템을 강화해 왔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를 기억한다면 그때 무너진 은행과 기업들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시 제1은행, 서울은행 같은 주요 은행들이 부실화되어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고, 대기업은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대우그룹, 산미그룹, 진로 등 수많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중소기업은 도미노처럼 쓰러졌으며 가게는 대출 상환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외환위기는 금융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위기였습니다. 만약 외환위기와 유사한 충격이 다시 찾아온다면 그 시작은 조용하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이 커지고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로 몰립니다. 그러면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집니다. 이것은 지금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한국의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빠지는 자금은 곧바로 환율을 급등시키고, 환율이 오르면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달러 확보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달러는 돈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다음 단계는 기업들의 유동성 압박입니다. IMF 때도 가장 먼저 무너진 기업들이 달러 부채를 감당하지 못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한국 기업 중에는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폭등하면 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대기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중소기업에 그대로 전이됩니다. 거래처가 무너지면 중소기업은 현금이 말라버리고, 자금줄이 막히면 부도는 순식간입니다. IMF 때 수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가장 먼저 쓰러지는 것은 버퍼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충격은 가계로 내려옵니다. 외환위기 상황에서는 물가가 폭등하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가진 서민들은 이자를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IMF 당시에도 수많은 가정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고, 주택을 잃고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지금은 가계부채가 과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작은 충격도 큰 파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수입 물가는 불처럼 치솟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 가스비가 오르며 식료품 가격까지 연쇄 상승합니다. 기업은 생산비 상승을 견디기 어렵고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입니다. 내수는 얼어붙고 실물 경제의 둔화는 금융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흘러갑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런 상황에서 달러를 공급하고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며 금리 인상 같은 조치를 취하겠지만 위기가 깊어지면 어느 선택도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이 무너지고, 금리를 못 올리면 원화 가치가 더 급락합니다. IMF 당시의 선택이 최선이 아니라 덜 나쁜 선택이었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 정책 대응은 모두 고통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결국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은 국민들의 심리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불안이 확산되고 투자와 소비는 동시에 멈춥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심리의 바닥에서 돌아섭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과도한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외환위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무리하게 확장한 부채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자산을 한 방향에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원화만 가진 시대는 지났습니다. 달러, 금, 글로벌 자산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위기 때 가장 강력한 생존 수단은 현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재정 라이프 스타일을 불필요한 지출 중심에서 건전한 저축과 미래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환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경제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로다.
혼란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